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베드로가 목회하던 교회의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자,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말씀하고, 때로는 다른 영을 받아서 미가야 선지자의 경우와 같이 시드기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가서 이스라엘 반드시 이기겠다. 근데 시드기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비해서 미가야 선지자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죠.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로 예언을 하게 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을 보면 말씀을 자의적으로 꾸며서 왜곡해서 하는 이단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영적인 작용으로 자기가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본 사람들입니다. 안 본 게 아니라 보기는 봤는데 잘못된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 시대에 최종적으로 주신 특별한 계시, 구원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천사를 만나고 아무리 누군 특별한 영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러죠. 특이하게도 이 보면은 이 이단들이 발행할 때 보면 이게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이단들이 처음 일어나게 될 때 무엇으로 일어났냐면, 물론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들도 있겠습니다만 초창기에는 대부분 기도를 뜨겁게 많이 하다가 다른 영을 받아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를 주로 높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높이다가 보혜사가 되고, 그러다가 자꾸 다른 영이 뭔가 특별한 계시를 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것이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구원의 지식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이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신비체험, 뭔가를 보고 심지어는 입신을 한다고 그러죠. 영혼이 어딘가로 가서 뭘 보고 왔는데 그게 자기는 진리인 줄 알았는데 말을 하고 났더니 성경을 은근히 교묘하게 빗들어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다 성경과 결론은 반대가 되는 주장.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르다. 다른 이자의 끝단자죠. 끝이 다른 이단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겠다 그럽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1절 중반에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멸망하게 할 이단은 결국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데, 결론이 다르면 멸망하게 됩니다. 이 이단이라는 말, 영어로 이제 헤러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이레세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이레세이스,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뜻을 이야기를 하면 제 멋대로 선택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에게 딱 구미에 맞는 말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 이렇게 되면 이단적인 사상들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말씀을 준 것은 골고루 섭취하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내가 좋은 것만 편식하면 신앙이 약간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듣다 보면 성경에서 한참 나중에 멀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종말론, 구원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이상한 신앙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멸망하게 이단을 끌어들여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자기들을 성도들을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핏값 주고 사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초림 시대에만 구원하셨고 이제 이 시대에는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전에는 그렇게 귀하고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너무 가슴 벅차 있는데 이제 그 피를 생각해도 그거는 초림 시대의 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유를 깨달아야지. 지금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야지.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교묘하게 나의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되는 자들이라 그러죠. 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성품, 멸망으로 치닫는 죄된 성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자,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 호색한다는 겁니다. 이 아겔세이아라고 하는 이 호색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성적으로 이탈한 문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이제 좀 광의로 넓은 뜻으로 사용이 돼서 단순히 이 성적으로 이탈하는 것만이 아니라 극한 여러 가지 모양의 부도덕한 상태를 이 호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호색의 특징은 뭐냐? 자기 욕망 따라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로 계시다가 예수님을 몰아내고 다른 주를 가지고 오면 그 다음부터 이 다른 주는 거룩과 성결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과 탐욕을 자극하는 이상한 주, 이게 결국은 우상이 되죠.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 숭배의 특징, 호색과 탐심과 이런 범죄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과.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러죠. 자, 이제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이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탐심으로, 욕심으로. 이 탐심은 우상숭배고 탐심은 도적질과 살인으로 치닫게 만드는 거죠. 탐심으로 지어낸 말. 그러니까 이단 교리가 그럴듯한데 결국은 이단 교주를 믿게 하고 이단 교주의 말대로 로버트처럼 따르게 하는 지어낸 말이라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정교하게. 그래서 그런 거 배우려면 월화목금 6개월간 저녁마다 열심히 배우면 혹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표현이 재밌습니다. 탐심으로 여기 보면 지어낸 말, 이 말은 로고스인데 로고이스 복수형으로 로고이스 이렇게 되면 앞에 지어냈다라는 게 플라스토이스 로고이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플라스토이스 로고이스, 이 플라스토이스에서 뭐가 나오냐? 플라스틱이 나오죠. 자기 맘대로 만드는 플라스틱 이야기, 이게 자기 맘대로 지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극적인 음모론들, 인터넷에 나오는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결국 너희들의 이득을 삼는다 그러죠. 여러분 이단들이 보면 기성교회를 욕하면서 야 너희들 헌금할 필요 없다, 11조 할 필요 없다 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러고선 이단에 가면 이상한 명목으로 완전히 피폐할 정도로 막 착취를 하고 긁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주 결국은 다 버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집단 거주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지어낸 말을 갖고 이득을 삼는다. 여러분 이 모습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자로 삼으셨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셨다고 그러죠. 이것과 정반대로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드는 자, 스스로 지어낸 말 말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들은 사람에게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5절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단을 따르면 이것과 전혀 반대로 완전히 자기의 욕망이 따라가는 대로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심판, 오늘 말씀 2장 3절에 보면 중반 이후에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이들은 멸망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범죄한 천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서 자기가 예배받는 자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수종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람과 자기를 따른 무리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귀한 일이고, 이것의 출발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천사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어둠의 처소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여기 지옥이라는 말은 타르타르어, 그래서 어둠의 처소를 말합니다. 거기서 있게 하시고, 또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자, 옛 세상, 구약, 옛 언약의 세상에서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7 식구는 방주 안에 지키고 보호하셨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다 멸망시켰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 다 심판받고 죄가 되게 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또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죠. 소돔과 고모라에 빨려 들어갔다가 결국은 건지셨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롯도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심령이 많이 상하고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게 됐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셨는데, 이 이단들의 특징,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고 욕망을 따라 살게 하는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명확한 입장을 말하지 않고 그냥 휩쓸려 가면서 욕망을 자극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멸망할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이 필요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상한 성경 공부를 자꾸 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멀어지고 다른 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때로는 너무 빠지게 하는 중독, 과도한 즐거움과 세상의 오락도,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자꾸 마음을 빼앗아가면 정신을 차리고 어느 정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심령을 늘 잘 주 앞에 관리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중요한 의무이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정결하게 지켜서 우리 주님을 세월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단이 횡행하는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저희들을 빛된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그러지는 세상 풍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마음 중심을 지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신실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 주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회개하며 주 앞에 우리의 중심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